왕후가 될 관상이다. 이 말을 명심해라. 내가 왕후가 될 관상이라고? 나는 궁궐에서 구중일을 하는 그저 천한 여종일 뿐인데. 이 여인의 얼굴에 넓은 이마와 도드라진 눈썹뼈, 턱선을 보아하니 천한 신분으로 살 관상이 아니다. 봄날의 햇살이 대궐 담장을 넘어 내려앉던 어느 날, 궁궐 깊숙한 곳에 자리한 후원 연못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했다. 중전마마께서 기르시는 백로 한 쌍이 알을 품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궁녀들 사이에 퍼지면서 모두들 그 신령한 징조를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백로는 예부터 길조로 여겨졌고 특히 대궐 안에서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왕실의 경사가 임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궁녀들은 저마다 곱게 차려입은 치마를 여미며 연못가 정자 주변을 서성였고 상궁들은 혹여 새들이 놀랄까 소리를 죽이라며 손짓으로만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그 백로 둥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이는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궁녀가 아니었다. 연못가 버드나무 그늘 아래 낡아서 빛이 바랜 무명 치마를 입은 여종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여종의 이름은 설아였다. 설아는 대궐로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 곳을 떠돌았던 몸이었다.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친척 집에 얹혀 살다가 결국 관노비로 팔려나왔다. 궁궐에 배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졌지만 설아는 궁궐 안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렀다.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 나르고 밤이면 궁녀들이 쓴 촛불 심지를 정리하는 일이 그의 하루였다. 그는 말이 적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튀튀했으며 머리는 제대로 빗질할 겨를도 없어 늘 더벅더벅했다. 궁녀들은 그를 보며 저게 어찌 여자냐고 수군거렸고 상궁들은 일이나 똑바로 하지 얼굴은 왜 그 모양이냐며 면박을 주곤 했다. 하지만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다. 그날 아침 설아는 연못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궁녀들이 입던 속옷과 수건들을 하나하나 헹구며 두드리는데 문득 물가에서 무언가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설아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새끼 새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백로 둥지가 있는 곳과는 방향이 달랐다. 설아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연못과 돌틈 사이 물에 젖어 깃털이 축 처진 작은 새 한 마리가 떨고 있었다. 백로의 새끼는 아니었다. 아마도 둥지에서 떨어진 참새의 새끼인 듯했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다. 자칫 새를 만지면 어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고 괜히 손을 대었다가 죽기라도 하면 불길하다며 꾸중을 들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설아는 그 작은 생명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새끼를 손바닥에 올려 담았다. 새는 차갑고 축축했으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설아는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새를 감싸고 햇볕이 따스한 곳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빨래터로 돌아가 일을 이었다. 설아가 그렇게 새를 살려낸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연못가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던 한 노인이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노인은 궁중에서 오래도록 관상을 보고 운명을 읽어온 인물이었다. 임금의 신임을 받아 대소사의 자문을 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은 병을 핑계로 대궐 안작은 처소에 은둔하며 지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송원 영감이라 불렀다. 송원 영감은 차를 마시다 말고 설아가 새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얼굴을 보아왔고 그 얼굴 뒤에 숨은 운명의 결을 읽어왔다. 설아의 얼굴은 초라했고 옷차림은 남루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송원 영감은 그 여종의 이마와 눈매 그리고 턱선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것은 뼈가 전하는 기운이었다. 설아의 관상은 천한 신분으로 살기엔 너무 높고 궁궐 한 구석에 머물기엔 너무 단단했다. 송원 영감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중얼거렸다. 저 아이는 아직 자기 운명을 모르는구나. 며칠 뒤 설아는 처음으로 궁궐 밖으로 심부름을 나가게 되었다. 궁중에서 쓰는 약재를 가져오는 일이었는데 보통은 나이든 궁녀나 하급 내관이 맡는 일이지만 그날은 사람이 부족해 설아가 선택되었다. 설아는 궁궐을 나서며 처음으로 대궐 밖 한양 거리의 공기를 마셨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장터에서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다. 설아는 약방으로 가는 길을 물어가며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 길모퉁이에서 한 사내와 부딪힐 뻔했다. 설아는 황급히 몸을 피했고 사내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다. 설아는 재빨리 몸을 굽혀 책을 주워 올렸다. 책은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다뤄진 흔적이 역력했다. 죄송합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며 책을 건넸다. 사내는 잠시 설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괜찮소. 사내는 짧게 답하고는 책을 받아들었다. 그는 설아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는 걸음을 옮겼다. 설아도 다시 제 길을 갔다. 그 사내의 이름은 진우였다. 진우는 본래 양반 집안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적자들로부터 배척받아 집을 나온 지 오래였다.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홀로 글을 읽고 공부했지만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럼에도 진우는 학문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자신만은 자신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진우는 책을 들고 걸으며 방금 스친 여종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여종은 누추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눈빛만큼은 맑았다. 진우는 그것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다. 설아는 약재를 받아들고 궁궐로 돌아왔다. 그런데 궁궐 안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중전마마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다는 소식이 퍼졌고 어이들이 급히 불려 들어갔다. 설아는 약재를 전달하고 물러났지만 그날 밤 궁궐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송원 영감이 중전전으로 불려갔다. 임금께서 직접 부른 것이었다. 송원 영감은 중전의 맥을 짚고 약재를 살피고 침소의 기운을 살폈다. 그리고는 임금께 조용히 아뢰었다. 마마, 중전마마의 병은 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옵니다. 마음에 맺힌 근심이 길을 막고 있사옵니다. 약으로는 고칠 수 없고 마음을 열어야 나으실 것입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다. 송원 영감은 물러나면서 문득 설아를 떠올렸다. 그리고는 내관을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후원 연못가에서 일하는 여종을 데려오라. 설아는 영문도 모른 채 송원 영감의 처소로 끌려갔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마루 아래 무릎을 꿇었다. 송원 영감은 설아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너는 며칠 전 연못가에서 새끼 새를 구했느냐? 설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러했사옵니다. 송원 영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송원 영감은 다시 물었다. 너는 내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설아는 거울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궁녀들이 쓰는 거울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고 물에 비친 얼굴은 늘 흐릿했다. 송원 영감은 작은 거울을 꺼내 설아 앞에 놓았다. 보아라. 설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갱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을리고 거칠었지만 이마는 넓고 눈썹은 짙었으며 눈은 깊고 코는 곧았다. 송원 영감은 말했다. 너는 왕후의 관상을 타고났다. 하지만 아직 그 운명은 열리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관상은 빛을 보거나 영영 묻힐 것이다. 설아는 송원 영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왕후라니. 자신은 천한 여종이었다. 관상 같은 것은 양반이나 믿는 것이었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송원 영감은 단호했다. 너는 곧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 시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혹할 것이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이곳에서 빨래나 하다 죽을 것이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송원 영감은 그를 물러나게 했다. 설아는 처소를 나와 다시 일터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지펴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궁궐의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임금께서 신하들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인재를 뽑기 위해 새로운 시험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단순히 글재주나 병법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임금은 진정한 지혜는 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있다며 궁궐 안팎의 사람들을 모아 하나의 시험을 치르게 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이랬다. 임금이 직접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푸는 이에게는 벼슬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험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 양반도 중인도 심지어 천민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이 퍼지자 한양은 술렁였다. 어떤 이들은 임금께서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기회다라며 눈빛을 빛냈다. 진우도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주저없이 시험에 응했다. 설아는 그 시험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글도 모르고 학문도 없었다. 하지만 송원 영감은 다시 설아를 불렀다. 너도 시험에 나가라. 설아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글도 모르옵니다. 어찌 시험을 치르겠나이까? 송원 영감은 고개를 저었다. 이 시험은 그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으로 승부하라. 설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송원 영감의 눈빛이 너무 단호해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으로 향했다. 시험장은 궁궐 안 넓은 마당에 마련되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양반들은 도포를 차려입고 의젓하게 앉아 있었고 중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모았으며 천민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설아도 가장 뒤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그때 설아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진우였다. 진우도 설아를 알아보고
잠시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임금이 나타났다. 모두가 고개를 조아렸다. 임금은 단상 위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다. 너희는 무엇이 진정한 귀함인지 아느냐?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임금은 계속 말을 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금은보화를 귀하다 하고 높은 벼슬을 귀하다 하며 좋은 혈통을 귀하다 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진정한 귀함인지 의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너희 중에서 진정한 귀함이 무엇인지 나를 납득시키는 자에게 벼슬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어떤 양반은 벌떡 일어나 말했다. 마마, 진정한 귀함은 충효에 있사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귀함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또 다른 중인이 일어나 말했다. 마마, 진정한 귀함은 학문에 있사옵니다. 글을 읽고 도리를 깨우쳐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귀함이옵니다. 임금은 역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 자신의 의견을 말했지만 임금은 번번이 고개를 저었다. 그때 진우가 일어났다. 그는 당당하게 임금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마마, 소인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나 혈통에 있지 않사옵니다. 진정한 귀함은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사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백성을 괴롭히면 그는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바른 길을 걸으면 그는 귀하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빛났다. 하지만 임금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소인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옵니다. 다만 소인은 매일 그 길을 찾고자 애쓰고 있사옵니다. 임금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좋은 답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다른 이는 없느냐? 설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송원 영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는 내가 가진 것으로 승부하라. 설하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게 누구냐? 여종 아니냐? 저런 것이 감히 어디서? 설하는 고개를 들고 임금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마마, 소녀는 글을 모르옵니다. 학문도 모르옵니다. 하오나 소녀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귀함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있사옵니다. 임금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니 무슨 뜻이냐? 설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소녀는 며칠 전 연못가에서 물에 빠진 새끼 새를 구했사옵니다. 그 새는 보잘것없는 참새 새끼였고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작은 생명이 소중하다 여겼사옵니다. 소녀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귀함은 크고 화려한 것에만 있지 않사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귀함이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임금은 설하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답이다. 너는 누구냐?
소녀는 후원에서 일하는 여종 설아옵니다. 사람들은 다시 술렁였다. 어떤 양반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마마, 어찌 천한 여종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저런 것이 무슨 지혜를 가졌다고. 임금은 차갑게 그를 제지했다. 입을 다물라. 나는 신분을 묻지 않았다. 지혜를 물었을 뿐이다. 임금은 다시 설아를 보며 물었다. 너는 내가 한 말을 증명할 수 있느냐? 설아는 고개를 들었다. 증명하라 하시면 소녀는 증명하겠나이다. 임금은 잠시 생각하더니 내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저 여종을 시험하라. 만약 그가 거짓을 말했다면 벌을 내릴 것이고 진실을 말했다면 상을 내릴 것이다. 설아는 다시 송원 영감의 처소로 끌려갔다. 이번에는 임금의 명을 받은 대신들이 함께였다. 그들은 설아에게 물었다. 너는 정말 새끼 새를 구했느냐? 예. 그 새는 어디 있느냐? 소녀는 그 새를 햇볕이 따스한 곳에 두었을 뿐, 그 후는 알지 못하옵니다. 대신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때 송원 영감이 나섰다. 내가 증인이 되겠소. 나는 그날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소. 대신들은 송원 영감을 쳐다보았다. 송원 영감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하지만 한 대신이 다시 물었다. 영감께서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옵니다. 그 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야 하옵니다. 송원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관을 시켜 연못가를 살피게 했다. 잠시 후 내관이 돌아와 보고했다. 연못가 버드나무 아래 참새 한 마리가 살아서 날아다니고 있사옵니다. 대신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임금은 설아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너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 했다. 그렇다면 너는 큰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설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는 대답했다. 마마, 소녀가 생각하기에 큰 것과 작은 것은 따로 있지 않사옵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모이면 그것이 곧 큰 귀함이 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모이면 그것이 곧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이옵니다. 임금은 깊이 감탄했다. 그리고는 진우를 다시 불렀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우는 설아를 보았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소인은 저 여종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소인은 글로써 배웠으나 저 여종은 삶으로써 배웠나이다. 소인이 부끄럽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희 둘 다 훌륭하다. 하지만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임금은 설아와 진우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렸다. 너희 둘은 함께 한계속 오후 719가지 일을 해내라. 나는 너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그 하루 동안 너희는 한양 거리로 나가 가장 귀한 것을 찾아 가져오라. 단, 금은보화나 값비싼 물건은 안 된다. 진정으로 귀한 것을 찾아오라. 설아와 진우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했다. 두 사람은 함께 궁궐을 나섰다. 한양 거리는 여전히 붐볐다. 설아와 진우는 거리를 걸으며 무엇이 진정으로 귀한 것인지 고민했다. 진우는 설아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이 귀하다고 생각하시오?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이 귀하다고 생각하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하지만 마음을 어찌 가져갈 수 있겠소? 설아는 미소를 지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담긴 것은 가져갈 수 있사옵니다. 두 사람은 거리를 더 걸었다. 그러다 한 모퉁이에서 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설아는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시옵니까? 노파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 손자가 병이 들어 누워 있는데 약을 살 돈이 없구나. 나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구나. 노파는 손에 낡은 천 조각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천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지만 정성스럽게 수놓은 흔적이 있었다. 설아는 그 천을 보며 물었다. 할머니,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 손수 지어 입던 치마 조각이란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치마를 입고 춤을 추던 날을 그리워하며 평생 간직했지. 하지만 이제는 손자를 살리기 위해 팔아야겠구나. 설아는 노파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나이까?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겠나이다. 노파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런 누더기를 귀하게 여기겠다니 무슨 말이냐? 설아는 진우를 쳐다보았다. 진우는 품속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꺼내 노파에게 건넸다. 이것으로 손자의 약을 사시오. 그리고 그 천은 우리가 가져가겠소.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아와 진우는 그 천 조각을 들고 궁궐로 돌아왔다. 임금은 그들을 보며 물었다. 너희가 찾은 귀한 것은 무엇이냐? 설아는 그 낡은 천 조각을 꺼내 보였다. 신하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저것이 귀한 것이라니. 하지만 임금은 웃지 않았다. 임금은 그 천을 직접 받아들고 살폈다. 천은 정말로 낡았지만 수놓아진 무늬는 정성스러웠다. 임금은 설아에게 물었다. 이것이 왜 귀하냐? 설아는 노파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마마, 이 천은 한 노파가 평생 간직한 것이옵니다. 그 천에는 노파의 젊은 날의 기억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손자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담겨 있사옵니다. 이것은 비록 낡았으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 무엇보다 귀하옵니다. 임금은 오래도록 그 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귀한 것이다. 임금은 설아와 진우를 보며 말했다. 너희 둘은 시험을 통과했다. 너희는 진정한 지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대신이 나서서 말했다. 마마, 저들이 비록 지혜를 보였으나 저 여종은 천한 신분이옵니다. 어찌 천한 여종에게 벼슬을 내리시겠나이까? 임금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언제 신분을 물었느냐? 나는 지혜를 물었을 뿐이다. 대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하오나 마마, 만약 저 여종에게 벼슬을 내리신다면 조정이 어지러워질 것이옵니다. 양반들이 어찌 천한 여종과 함께 조정에 서겠나이까? 임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설아에게 물었다. 너는 이 말을 듣고 어찌 생각하느냐? 설아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마마, 소녀는 벼슬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소녀는 다만 소녀가 한 말이
진실임을 인정받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만약 마마께서 소녀의 말을 옳다 여기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소녀는 만족하옵니다. 임금은 설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진정 벼슬을 바라지 않느냐? 예, 마마. 임금은 깊이 감탄했다. 좋다. 너는 벼슬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 너는 스스로의 존엄을 지켰다. 임금은 진우에게 물었다. 너는 어떠하냐? 너는 벼슬을 원하느냐?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평생 벼슬을 꿈꿔왔다. 하지만 그는 설아를 보았다. 설아는 벼슬을 바라지 않았다. 진우는 깨달았다. 벼슬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었다. 진정으로 귀한 것은 벼슬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는 것이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마마, 소인도 벼슬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소인은 다만 배운 바를 백성을 위해 쓰고자 할 뿐이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다. 너희 둘 다 훌륭하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벼슬을 내리지 않겠다. 대신 너희에게 다른 것을 주겠다. 임금은 내관을 불러 지시를 내렸다. 잠시 후 내관이 2개의 문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임금은 첫 번째 문서를 설아에게 건넸다. 이것은 내 신분을 해방하는 문서다. 오늘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받았다. 그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임금은 두 번째 문서를 진우에게 건넸다. 이것은 너를 성균관에 입적시키는 문서다. 오늘부터 너는 정식으로 학문을 닦을 수 있다. 진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받았다. 임금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너희는 진정한 지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너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를 갈고 닦아라. 언젠가 세상이 변할 때 너희가 앞장서라. 설아와 진우는 궁궐을 나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진우는 설아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벼슬도 바라지 않았소. 그런데 왜 시험에 나섰소?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사옵니다. 저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제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었사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사옵니다. 저는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제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았사옵니다. 진우는 깊이 감동했다. 당신은 진정 대단하오. 나는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소.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설아는 자유인이 되어 궁궐을 떠났고 진우는 성균관에 입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달 뒤 진우는 다시 설아를 찾아갔다. 설아는 한양 거리 한 구석에서 작은 바느질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진우는 설아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시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는 행복하옵니다.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진우는 설아의 손을 잡았다. 나와 함께 하시겠소? 설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진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소. 나는 당신에게서 진정한 지혜를 보았고
진정한 강함을 보았소. 나는 당신과 함께 인생을 걷고 싶소. 설아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천한 신분이었사옵니다. 비록 자유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저를 천하게 볼 것이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소. 나는 당신이 귀하다고 생각하오. 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혼인을 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서자가 전 여종과 혼인하다니. 하지만 진우와 설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고 진우는 학문을 이어갔으며 설아는 바느질 일을 하며 살림을 꾸렸다. 세월이 흘러 진우는 과거에 급제했다. 그리고 조정에 나아가 벼슬을 받았다. 설아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세상은 설아를 잊지 않았다. 송원 영감은 임금께 여러 차례 설아를 천거했고 임금도 설아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임금은 설아를 궁궐로 불렀다. 설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궐에 들어갔다. 임금은 설아를 보며 말했다. 내가 한 말을 나는 잊지 않았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나는 내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다. 마마, 분부하소서. 임금은 말했다. 너는 이제부터 궁중의 여인들을 가르쳐라. 그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진정한 귀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라. 설아는 그렇게 궁중의 스승이 되었다. 그는 궁녀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마음을 가르쳤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설아의 가르침은 천천히 궁궐 안에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전마마께서 설아를 불렀다. 중전은 설아를 보며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았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늘 공허했소.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깨달았소. 진정한 귀함은 자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설아는 중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마마, 소녀는 다만 소녀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중전은 설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나는 당신을 내 곁에 두고 싶소. 세월이 더 흘러 설아는 궁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부인이라 불렀다. 진우도 높은 벼슬에 올랐고 두 사람은 백성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어느 날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다. 새 임금은 설아를 불러 물었다. 선왕께서는 당신을 매우 아끼셨다 들었소. 당신은 어찌 그토록 선왕의 신임을 얻었소? 설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소녀는 다만 진실했을 뿐이옵니다. 소녀는 제 신분을 속이지 않았고 제 마음을 속이지 않았사옵니다. 선왕께서는 그것을 알아보셨사옵니다. 새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을 신임하겠소. 당신은 계속 궁중에 머물며 사람들을 가르치시오. 어느덧 설아는 나이가 들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진우도 나이가 들어 벼슬에서 물러났고 두 사람은 한양 외곽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다.
어느 날 설아는 진우에게 물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으시오? 저 같은 사람과 혼인한 것을. 진우는 설아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후회라니. 나는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소.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귀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소. 설아도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러하옵니다. 저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당신을 만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사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설아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궁녀들, 신하들, 백성들까지 모두가 설아를 애도했다. 새 임금도 친히 장례식에 참석해 설아를 기렸다. 이 사람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그 누구보다 귀하게 살았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왕후의 마음을 가진 이였소. 진우는 설아의 무덤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당신은 왕후의 관상을 타고났다고 했소. 그 말이 맞았소. 당신은 비록 왕후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왕후보다 더 귀한 삶을 살았소. 세월이 흘러 설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진정한 귀함은 태어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귀함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설아는 천한 여종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선택과 지혜로 운명을 바꿨다. 그리고 그 운명은 그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켰다. 설아의 무덤 앞에는 매년 봄이 오면 사람들이 찾아와 작은 꽃을 놓고 갔다. 그것은 설아가 구했던 그 작은 새처럼 보잘것없지만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되뇌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귀함이다. 설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